주야로 묵상하는 삶 3월 15일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신문 받는 베드로이고 70페이지입니다. 저는 제목을 영웅적인 신앙이 아니어도로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주일이 지나고 또 월요일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또 모르신 분들도 있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저께 본문은 이제 토요일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신 다음에 회당에서 신문 받는 장면이 등장한 것이 이제 어저께 본문이고 오늘 본문은 그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그곳까지 예수님이 잡혀간 현장까지 따라간 베드로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읽어보신 것 같이 베드로가 집중되어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여종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네가 그 무리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죠. 68절 말씀에서 네가 말하는 것이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부인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부인한 뒤에 앞들로 나갑니다. 근데 이 여종이 포기하지 않고 앞들로 쫓아가서 베드로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잡혀온 예수와 한 패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또 부인을 하죠. 70절 상반부의 말씀에 또 부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상황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를 의심하면서 너 맞지 않냐? 그 갈릴리 사람, 그 예수님의 패거리 그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세 번째로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71절 말씀에서 특별히 이번 부인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했을 때에 닭이 울게 되죠. 그리고 이 닭이 울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울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우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베드로가 집중되어서 보여지는 본문이었는데 베드로의 모습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베드로의 모습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굉장히 한심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고 또 많은 것들을 고백하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쫓아다니는 베드로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 또 이 베드로가 많은 이적들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물 위를 잠깐이나마 걸었었던 베드로의 모습들, 이런 영웅적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게 뭔가 성장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별히 이제 으뜸되는 제자, 수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인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본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베드로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피하고 거부하고 도망가지 않았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실패를 한 상황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상황을 넘어서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을 이렇게 보았을 때 성장하는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결코 영웅적인 신앙이라고는, 정말 중요한 상황 가운데, 이제 되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한 무리로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으로서 남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 보면은 영웅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죠. 하지만 이 영웅적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었고, 오히려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본문이 아니었나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면서 영웅적인 신앙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은혜가 들어왔을 때에 얼마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실패의 모습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의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새로운 일정들이 시작되는 한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많이 감정적으로 많은 생각이 드시는 월요일일 텐데, 오늘 또 주어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을, 영웅적이 아닐지라도 오늘 주어주신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